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 2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었는데요. 이때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가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이후에 5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생태학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더 강한 바이러스와 변이들이 나타나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능하고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결정 사항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실업과 빈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학적으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모든 것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 또 온라인 경조사, 심지어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기만 잘 살겠다, 자국 우선주의로만 흐르는 나라들은 결코 자기들끼리만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상생하도록 같이 도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호남대학교의 김기태 교수님은 3가지 제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급속도로 약해질 것인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정에서 이 신앙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바로 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가정 신앙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인들의 소통을 위해서, 특히 이 온라인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이 디지털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사역들을 강화해서 이 온라인 상에서라도 만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그런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교인 개개인이 자신들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것을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의지해서 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교회가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가정이나 교회는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맞은 여러 가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많은 그런 변화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모세 시대가 이제 끝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만, 특별히 36년 교회를 섬기시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지면서 교회 리더십이 교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할 것인지, 또 이것을 맞이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소유해야 할 새로운 믿음은 바로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는 이 출애굽하고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낸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그 말이 힘을 얻어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 중에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사실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만 그니스 사람으로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 다른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함께 섞여서 들어와 가지고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격히 말하면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야 되냐? 우리가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약속을 받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고 그 땅을 발로 밟으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서로 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랬더니 롯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소돔 쪽 땅을 얻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러면 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보라, 비전만 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게 주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의 범위가 사실은 4절에 보면 그 땅의 영역과 범위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땅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것을 다 차지하냐?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만이 결국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도, 우리 개인의 영적인 축복도 그냥 약속을 받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요, 부지런히 발로 밟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을 네자로 뭐라고 하지요? 아이고, 우리 사남교회 성도들 수준이 높으시네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또 실패가 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나아간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요,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성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축복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이 풍토병에도 걸리고 또 열병에도 걸려가지고 밤에 열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 번은 이 밀림 지역을 순회 전도하다가 사자에게 팔을 물려가지고요, 그 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잠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마침 글래스고 대학교에 강연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강연하는데 거기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독한 선교 생활을 하지만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리빙스톤 선교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그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신 이 모세가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허전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마음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마 가장 두려운 사람은 그 뒤를 이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할 여호수아였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보십시오. 키가 장대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그 사람들이고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밟는다는 것, 또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36년 동안 선함길을 인도하시고 목사님을 보내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참 가까이 계셨던 목사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끝까지 같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년이 되어서 떠나시니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사실 더 제가 두려운 것은 그 목사님이 이루셨던 이런 모든 일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제가 더 사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7절에도 그러고 9절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래,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해서 되는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 해답은 바로 7절에 나오는데 그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네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말씀에서 그 힘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의 뜻대로만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말씀 뜻대로 본래 뜻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내가 받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도 받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요, 죄를 책망한 말씀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책망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영적인 굉장한 경고와 도전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산다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결국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소심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앞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보세요.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다 성령의 역사와 담대함 속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그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깊은 정글에 사는 부족이 하나 있는데 모돌론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아주 잔인한 그 부족들이었고 자기 경계에 들어오기만 하면 외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브루스 울슨이라는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외부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막 창을 던지고 활을 쏴서 그를 부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잡아 끌어가지고 막 이제 고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했다가 정말 죽겠구나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강하고 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그 상처 입어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나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그 자리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 또 잡혀가지고 또 고문을 당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질도 경험하고 간염도 생기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출이 돼서 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또 그 자리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번째 찾아오니까 이 모돌론 부족들이 저 사람 뭐야? 하고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에 어떤 뒤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죽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브루스 울슨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믿음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의 실천과 생활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행함과 또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하신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고래나 또는 물개가요, 조련사들이 1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면요, 때가 되면 아주 다양한 기술과 묘기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매일, 매주 또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또 열매가 없다면 그건 누구의 탓일까요? 전하는 목회자의 탓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고 실천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책에서 승리하는 영적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90세 된 그 생일을 맞이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도대체 뭐 그렇게 한평생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답했어요.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지켜 행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았어요 라고 이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코리 텐 붐이 이 순종의 삶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일할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이사를 하고 금요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와서 기도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 막중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또 새롭게 적응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의 말미쯤 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자녀들 셋을 지금 서울에 두고 내려왔거든요. 아직 방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셋이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저희 부모와 떨어져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자녀들을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마음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서남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겠구나. 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신앙을 떠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시 그들을 찾아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잃어버렸던 영혼들, 또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해 인도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6년간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이유복 목사님, 또 배민옥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